사사기 1장,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의 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과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을 바라볼까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지금 전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CGN TV에서 한번 넘기시면요, 청소년 복음화율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을 몇 프로라고 이야기하냐면 3.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갤럽 자료를 보면 몇 프로라고 되어 있냐면 3.8%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기독교 인구가 지금 16%인데 청소년 복음화율은 3.8%입니다. 이 3.8%라는 것은 선교학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실 한 반이 25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3.8%, 3.5%라는 건 25명 중에 지금 몇 명이냐면 한 반에 한 명이든지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사기서에서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도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사기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1세대들이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2세대가 세상에 너무나도 취하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사사기 이 시대에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연결되고 있지 않을까요?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여기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누굴 잘 섬겼냐면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해가 되죠?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공동체가 달라지잖아요. 좋은 선생님만 있어도 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믿음의 상사가 있다. 기준이 분명한 믿음의 상사가 있다. 아마 그 직장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여호수아, 믿음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누군가에겐 좋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말씀과 삶 리더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는 나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도 뭐라고 돼 있죠?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들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마보이, 마마골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을 잘 섬겼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뭘 봤냐면 여호수아만 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봤냐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일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설교자, 때로는 설교, 찬양 콘티 이 모든 것들은 통로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수단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일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뭐 했죠? 구원받았죠. 그 복음을 붙드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눈으로 직접 본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 이 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경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갔냐면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스쳐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끝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눈으로 보고 아 맛있겠다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그 음식을 입으로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주의를 기울여 본 사람은 아마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 저렇겠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과 생활을 해보면서 이 라, 경험해보고 주의를 기울여 본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스쳐 지나간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라,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의를 기울여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의를 기울여서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음할 때,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스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 고통 아니니까, 내 아픔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라,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라,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보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가?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세요. 나를 바라볼 때 스쳐 지나가는 그 바라봄이 아니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라, 똑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보았다, 직접 봤다, 이 단어도 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봤다도 뭐냐면 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라도 뭐냐면 맛보알지어다. 이 맛보알지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사사기 1장은 이렇구나, 사사기 2장은 이렇구나,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라는 거야. 맛보고 알라라는 거야. 저는 오늘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서 2장 7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다시요. 눈으로 직접 봤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라라고 했습니다. 맛보아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안 따라가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아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믿음의 1세대들, 2세대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면 이제 3세대, 4세대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3세대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서는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 이제 1세대, 2세대들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이제 3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세대, 2세대들까지는 믿음이 전수되었는데 3세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바알 신들을 섬기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거야. 이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세대래요.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다른 세대, 완전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완전 뭐라고 됐죠? 새로운 세대가 된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뭘 경험했냐면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갔지만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내리나요? 멈추나요? 멈추죠. 그런데 이 세대들은 뭘 경험했냐면 요단강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 세대들은 뭘 경험했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어딜까요?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인 겁니다. 어떤 세대는 이제 전보 세대에 있으시죠. 전보 세대. 예. 이거 전보가 뭐냐라고 하지만 전보 세대가 있으신데, 그 다음은 전화기 세대가 있으시고, 그 다음 삐삐 세대, 그 다음 핸드폰 세대. 지금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뭔 세대죠? 스마트폰이 있는 겁니다. 예. 화장실도 푸세식 세대가 있으신데, 예. 이제 지금은 뭐가 있냐면 비대 세대, 비대 세대. 비대가 나옵니다. 비대가. 예. 제가 한 부모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녀들이 이제 수련회 보내고 싶은데 안 간대요. 왜 못 가냐라고 얘기했더니 수련회 장소 비대가 없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 지금 화장실도 지금 비대가 없는데 이런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1세대, 2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본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3세대는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 가나안 문화에서 정착된 곳에서 비옥한 쌀과 비옥한 음식들을 먹는 세대가 바로 새로운 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가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서 2장 10절과 11절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비옥하고 너무나도 풍요롭고 이미 스마트폰 안에서 연결될 대로 연결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AI로 말 한마디면 모든 명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나안에서 시작한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하고 돼 있죠? 악한 행동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성경이 이들이 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철기가 없어서, 스마트폰이 없어서, 에어컨이 없어서, 이런 편리한 시설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신 일, 이스라엘에게 돌보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풍요로워도 완전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미 호수공원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호수공원에 여행하면서 그 호수공원을 돌고 이 앞에서 햄버거 먹고 간 호수공원 안에 있는 일산의 삶과 10년 동안 제가 일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전혀 다른 알미입니다. 막상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지만 많이 안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미국을 여행하면서 아, 미국이라는 도시는 이렇구나라는 것과 실제 이민에 가서 그 신분 때문에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그 미국을 살아가는 삶은 다를 겁니다. 가끔
아주 가끔인데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랑 살아서 되게 행복하시겠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보십시오.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면서 아는 것과 지적으로 아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 알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아담이 자기 하와와 아내 하와와 동침하다는 단어를 야다라고 쓰였습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가 태어났냐면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알은 지적인 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여성을 알고 있는데 알았는데 아기가 생겼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을 통해서 뭐가 태어난 거냐면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알은 공부하듯이 아는 그런 지적인 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 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런데 3세대들에게는 지금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게 없는 거야. 교회에 와서 듣긴 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이 아담이다, 하와다. 죄인, 왜 죄인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 때문에 뭐 달달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지식일 뿐이지 야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에 만족하냐면 성경 공부 끝났다. 골든벨에서 몇 등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알은 관계적인 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 와서는 우리가 어떤 렌즈를 배우냐면 여호와의 렌즈를 배워요. 그런데 이거는 지식이고 교리일 뿐이에요. 세상에 딱 나가면 현실 속에서는 여호와의 렌즈보다는 뭐의 렌즈가 매력적이냐면 가나안의 렌즈가 매력적이에요.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생활을 했냐면 정착 생활을 해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쌓을 수가 있어요. 농업사회예요. 이제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그럴지 고민하지 않아요. 이제 그들은 자기 재산을 쌓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렌즈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떤 렌즈가 매력적이냐면 가나안의 렌즈가 매력적이에요. 3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나안에는 하나님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매력적이냐면 바알과 아스다솔롯이 매력적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농경사회 이 정착 문화에 있어서 어떤 시냐면 폭풍과 비를 내리는 번개, 풍요를 주관하는 시인이에요. 이 우갈의 문헌을 보니까요, 바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름을 타는 자라고 이야기하더라. 구름을 타는 자.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는 뭐가 매력적이냐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는 그 결과물을 주는 뭐가 매력적일까요? 바알이 매력적입니다. 이 바알의 아내의 신이 뭐냐면 아스다롯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스다롯을 보시면 이 아스다롯 고대 시대 여성의 신들은 의도적으로 뭘 이렇게 부각시키냐면 여성의 가슴을 부각시킵니다. 이거 뭘 상징하냐면 다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스다롯을 시기면 특별히 뭘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남자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전쟁이 중요하잖아요. 노동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냐. 지금 밖에 나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남자아이가 많냐라는 것이 결국 이 가나안 사회에서는 매력적이게 보이거든요. 아스다롯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 그게 이 가나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야.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레아랑 라헬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레아랑 라헬가 아들 낳으려고 막 서바이벌과 경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에는 태아의 문을 허락하셨는데 라헬의 문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라헬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아들. 그러니까 또 레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여종 보내서 아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에서 3세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매력적이게 보이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지금 2025년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일까요? 이 자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력적인 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신처럼 느껴집니다. 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될까? 돈. 왜 이 직장을 가야 될까? 돈.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돈. 왜 결혼을 못하니? 돈. 왜 너는 행복하지 않니? 돈.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왜? 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뭐가 매력적이게 보이냐면 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 아스타롯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바알과 아스타롯 보여줍니다. 비를 내려줄게. 아들을 내려줄게. 하나님 믿는 신앙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이야기합니다. 당장 아들, 당장 돈. 지금 이 세대들이 가나안 세대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주변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3세대들이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를 본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막 차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싸우고 난리가 났는지 봤더니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집안에 가서 막 보니까 막 큰 소리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큰 소리가 났나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볼 때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야. 믿음 때문인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요. 아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나 봤더니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 아닌 거야.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결과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회가 성경 공부해 라고 하지만 야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야다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다.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다. 그걸 수천 족보를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게 중요하죠. 사사기서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렌즈예요. 여러분 어떤 렌즈를 끼고 있냐? 가나안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냐? 여호와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철병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많은 자녀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읽어볼게요. 사사기에서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렌즈를 끼고 결국 자기 맛, 자기 멋대로, 자기 본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녀 어떻게 키우냐? 자기 본대로. 돈 어떻게 관리하냐? 자기 본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꼭지점을 향해서 다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사사기서 1장 볼 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래요. 올라가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선언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없으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철기 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 2장 14절의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의 중심으로 야다로 안다면 리아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나 이게 중요할 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너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구함을 받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도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자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는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돌아와야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에게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어떠냐면 듣지 않습니다. 중심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음란하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여성들에게 기웃거리고 있고 뭔가 대시를 하고 있고 막 선물 주고 있다. 이건 뭐냐면 음란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행동을 벌이고 있다면 저희 가정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 대신 남편으로 비유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세대들은 어떠냐면 안 듣습니다. 듣는지 보십시오. 전적으로 듣는지 보십시오. 또 빠르게 떠나갑니다. 조상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 고멜이 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해라. 호세아가 거부하죠. 싫어요. 제가 왜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반복적으로 떠나가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오늘 이 11시부터 12시에 들은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이 음란한 고멜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싫었지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을 또 찾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17절로 딱 넘어가니까 힘들 땐 그렇게 찾더니 구원 받으니까 내 인생 이제 살만하니까 급작스럽게 다시 떠나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런 나에게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에게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대시대에 진짜 신인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8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거짓신과 하나님과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네가 이런 자격이 되어야 내가 너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반복적으로 배신하고 어떤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게 호세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사랑하고 데려오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 음란하다, 저 여인 자격 없다, 그 전에 너가 베풀어준 사랑으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벨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우리 데려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시고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 배반하지 맙시다. 이제 돌아서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안다면, 나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하신 그 수치를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이제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 가난에 취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때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 똑똑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좀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데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각 결과를 주겠다. 즉각 눈에 보여주겠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바알이 매력적입니다. 아스다롯이 매력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매력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 섬깁니다. 아무리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시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19절로 넘어가면 다시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음란한 일을 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통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데리고 와라. 다시 돌아가서 데리고 와라. 다시 그 사랑하는 여인 데리고 와라. 은야할 5세겔과 보리 한 허물발을 가지고 와서 다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지불하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가나안에 살지만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나안에 있지만 이곳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이동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나안의 신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셨던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세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라볼 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일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놀라운 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멜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 고멜이 바로 주님 저입니다. 저의 공허함을 이 가나안의 바알로부터 찾으려고 온갖 몸부림치심을 했던 이 이스라엘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공허함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의 일이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들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그 중심의 시각으로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의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키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